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너희가 염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또 그의 나라 안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쩐 일인지 진도가 안 나가서 오늘은 노트를 가지고 일장을 떼려고 합니다. 아주 단단히 선한 결심을 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었겠지만, 자, 여러분 그 노트를 보시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천국 비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같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엉뚱하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주제로 그 문단을 나눴는데, 주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그 최고의 계명이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 지상대명령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대명령, 위대한 사명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고 많은 말씀의 교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저들을 제자 삼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의도가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로 삼는 대상이 모든 민족의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말하자면 피플스 그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레넥스 박스가 없어서 그런데, 크레넥스 박스 하나 전체를 제자 삼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 뽑아서 제자 삼아서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근래 들어서 어떤 것을 보냐면, 기독교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 있지만, 이슬람이 맹렬하게 선교에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는 몇몇 곳에는 놀랄만한 그런 부흥과 변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요즘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다양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까지 치유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전혀 그 결실을 못 맺던 땅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확을 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제자도를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의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영적 전쟁으로 끊었더니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땅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혁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서 한 나라와 한 도시가 제자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대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일군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전혀 새로운 각도의 조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대통령 선거도 오지만 구약에 보면 왕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서면 민족의 중흥이 오더라. 왕이 타락하면 그 심판을 나라가 다 받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현대는 그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이 영역이 나눠진 영역이 있는데 크게 7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이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초청하면 그들의 영역이 놀랍게도 그 변혁을 일으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 믿고 제자되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대명령을 이제까지는 많은 선교사, 많은 교사, 많은 전자를 통해서 1대1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전도와 제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효과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우리가 위대한 사명 역시 새로운 각도로 이해를 하면서 어느 지역의 피플스 그룹을 제자를 만들고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콩고 같은데 대통령이 그 나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나라의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대전에서 집회를 했다고 믿는데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를 어게인 1907 그 기도회 때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같은 그런 맥락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교육, 가정, 종교 7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애쓰셔야 국가의 수반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나눠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계 수장도 아니고요. 그죠? 교육계 수장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별도 예산 있고 별도 인사권 있고 누구도 대통령도 지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영역이 변화되어서 영역의 그 수장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합해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나라가 양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나라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민족들이 제자가 안 되면 물론 재림하시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데 나 같으면 약간 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2절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장 말씀처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과 문화를 다스렸고 우리는 그 밑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속했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을 빛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오신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열심히 부지런히 믿긴 믿는데 방향이 정확지 않으면 효과적인 삶과 사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 못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와 다스림을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모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기록된 말씀의 법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른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성숙한 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거기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한 부부에게 계속 복을 주시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통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창세기 성경 첫 장에 주신 분부가 당부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 중에 하나는 애기 많이 낳으라 하는 말씀도 포함되고 있고요. 아이들 많이 낳아라. 그래서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낳아라. 그리고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또 주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통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김받은 마귀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우리 인류 조상의 남성의 개인의 이름일 뿐더러 구약 성경은 인류를 말씀할 때 아담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죠? 아담과 그 후예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 거죠. 왜? 아담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아담의 후예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 명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한 말씀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나라들을, 민족들을, 피플스 그룹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예를 들면 대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전에 많은 그런 여러 각계의 리더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함께 말하자면 성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각각 책임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나쁜 제도는 고치고 악한 법률을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역에 교육이면 교육, 뭐 문화면 문화, 이런 영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초청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면 놀랍게 대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예수 믿고 교회마다 부흥할 것이고, 놀랍게 저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될 것이며, 언젠간 대전이 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놀랍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네, 먼저 2장을 보면 35절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마라에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원수로 사단으로 너의 발등상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승천했으니까 이제 마귀가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발 아래 깔릴 때까지 너는 하늘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거기서 그는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의미하지요. 승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도록 할 거라고요?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만유가 회복되어야 되나요? 재림 전에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만유를 회복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영역에 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지금 읽은 이 말씀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능력을 바로 알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에베소 2장 22절에 거기 인용해놨죠.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발 아래 복종하실 때 그 발은 교회가 발 역할도 하는 거죠. 몸이니까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잖아. 그죠? 코는 얼굴인가? 머리인가? 아니, 코도 같은 속한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교회가 만물을 복종하는 일에 직접적인 에이전트로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 3장 8절로 9절 같이 읽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결과는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너무 빈약하고 약하고 추하고 이그러지고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신부를 뭐 2-3살짜리 뭐 애기, 그것도 뭐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쓰고 뭐 이런 애기
신부 찾아오실 신랑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하고 아름답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영광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만유를 회복한 일 가운데 현격하게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이지 않는 당신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릴 통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그 만물을 통치할 권세가 있었고, 아담에게는 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자유도 있었고, 포기할 자유도 있었고, 남에게 넘겨줄 자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또 사랑을 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진정 사랑의 파트너로 세우셨기 때문에 로봇같이 또 천사와 달리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아담이 당신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몹시 마음 아파하시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뭐를? 통치할 권세를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천사장의 하나로 지음받았는데 지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받아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뭐가 있었고 뭐가 없었나요? 마귀에게는 천사장으로서의 권능,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 능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세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을 지은 것을 보면서 아담에게 통치 권세를 주시는 걸 보면서 마귀가 가장 탐낸 게 뭘까요? 권세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권세를 빼앗아 오려고 그래서 에덴에 가서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빼앗아 간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권세를 회복해서 통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성경이 이 세상 신이다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 가계를 준비하시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실제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나는요, 세상이 날로 악해진다는 말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만한 거인 같은 것들이 골리앗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서로 위협하고 욕하다가 둘이 나와서 큰 놈이 이기고 그런 나머지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 삼고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5천년 역사에 한 1,500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3,000년간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폭력이 모든 걸 다스리는 세대잖아요. 왜? 사단이 임금으로 있었던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죠. 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당신의 신부이자 교회이고 제자인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영원히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통치 권세와 통치 사명을 포기했기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아담 예수님이 역사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통치 권세를 되찾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적 전도자적 관점입니다. 잃어버린 자, 사람, 영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같이 쓴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것이라면 잃어버린 자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있죠.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 권세를 찾으러 오셨다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묘한 그런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케브러리 단어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그런 그 예언적 사역자들이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붙여요. 왜? 당신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정치계에, 재계에, 교육계에, 미디어에,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에 다 두셔서 각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는데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아는 경험과 그 보케브러리 단어로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데 당신이 주의 종이니까 신학교 가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계, 가정, 미디어,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정부 이곳에 세워진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다 끌어다가 신학교라는 관문을 통해 다 종교라는 것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은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고 경계하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점점 세상은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무지해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네. 자, 거기 조셉 마타라는 분이 그 롤링 더 게이트, 그러니까는 그 게이트는 그 대문이죠. 대문을 다스려라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목적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세우는 것이며 그 결과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화목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마치 여기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경건해서 모든 걸 받아서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 개인의 구원만을 지키는 것 또는 전도에서 몇몇 사람을 구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다스려라거든요. 만물을.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겨우 영혼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피플스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포함이 돼야 되지만 그것은 바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 사회 변혁 이런 부분에 너무 교회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교회는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헬라적 사유는 성과 속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선한 것, 거룩한 것이 관심이 있고 악은 미워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거든요. 히브리적 사유는 하나님의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요 조그마한 종교,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또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포기하고 내 영혼, 개인 영혼 구원만 바란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런 잘못된 그 헬라적인 관점이 결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고 믿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인 뿌리를 따져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국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국교회, 유럽의 개신교들이 다 국교회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믿는 종교가 그 나라 종교입니다. 왕이 믿는, 그러니까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미국에 와서 미국의 체제를 세울 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었지만 신학적으로 바른 선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들이 역사적인 경험이 안 좋은 경험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 뭐 종교와 정치, 뭐 불일치 이런 걸 세워서 그 나라에서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모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물론 또 한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오늘날 성시화 운동 같은 그 거룩한 나라 운동을 펼쳤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실패의 교훈으로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믿기는 그 당시는요 좋은 의도고 성경적인 바른 신학적인 시도였지만 너무 일렀어요. 아직 성령론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발전도 안 돼 있었어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개혁자들이나 리더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했고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면 교회가 모든 것을 발등상으로 누른다고 하셨고 만유를 회복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고 종교와 정치가 불일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지도자들이 각기 세워져서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영역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림을 바라보고 그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투표 정치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믿지 않는 고레스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와 각각 따로 노는 근육경련이나 근육마비 병에 걸린 몸이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골로새 1장 19절 20절 같이 읽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만물을 역시 복음주의의 목회자적인 관점으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적인 관점으로는 만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근심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의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본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모든 만물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예수 오신 목적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관점을 성경 넓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까지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렀던 거거든요. 또 기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화복되기를 당신과 화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혁이 일어나는 곳에 땅에 정말 소출이 안 나던 그런 핍절한 땅이 변화돼 가지고 1년에 4모작을 하고요. 홍당무가 사람 팔뚝보다 더 크고요. 농부들이 그렇게 가난해 가지고 비참한 가난의 저주가 살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돼 가지고요. 자가용 벤츠 아니면 안 타고 다니고요. 트럭도 다 벤츠고요. 와,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가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출의 능력을 갖는 땅으로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 정말 황폐한 땅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회복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페이지 3으로 넘어가서 싱가포르의 시티 하베스트 처치 콩이 목사의 그 글 가운데 그 구명보트 신학대 방주 신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죄가 이미 세상을 파괴했으니 이제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침몰하는 배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를 구명보트 신학이라고 하고 어떤 설교자가 말했다. 세상을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이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바른 관점은 이와 반대인 방주 신학이어야 한다. 노아는 사람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했다. 이로써 지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모든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제자화하고 세상을 회복대로 파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가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많이 구하자라는 관점은 승리하는 교회의 믿음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만물이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악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누워서 침 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가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악한 것을 누르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갈수록 악해지고 예수님 오셔야 회복이 된다.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마땅히 하늘을 맡아주시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고요? 그거는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능력을 우리 교회 자체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런 신학, 그런 영성을 동의를 못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있는 많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계시록의 몇 장까지가 이미 성취된 부분이고 18장, 19장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라고 구분해서 본다면 특히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은 것은 로마 8군단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이미 다 성취된 말씀들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달이 흔들린다는 것은 구약의 많은 비유 가운데 정사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걸 포함해서 복음이 세상까지 전파됐다는 것도 이미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로마 위에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구약 종교를 폐하는 그 사건 때 예언된 말씀을 또다시 마지막 때에 되어진다고 이중성취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의 통치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를 만들라는 이 지상대명령, 이 중요한 두 말씀의 축을 이어서 정확하게 일치선으로 나가는 점에서 해석이 돼야지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해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 그거는 사단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의 능력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그 신학이 70년대, 80년대부터 교회에 들어왔지 이전에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너무 인간에 대한 그 낙심,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패배주의 또 이런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요즘 교회에 많이 퍼졌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100년 전에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는 그렇게 안 믿었던 거거든요. 오늘날도 보면 너무 많은 그런 그 음모론들이 있어서 그 얘기 듣다 보면 사단이 전능자같이 느껴지는 거 있지요. 뭐 싸이까지 뭐 사단이 세웠다고, 뭐 사단이 다스리는 거야. 지금도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나타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부활과 또 성령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가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과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만유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너무 큰 영광 아닌가요? 만유가 회복되고 어느 나라들이 다가 아니라도 어느 나라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평판을 받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 아닐까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릴 과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이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을 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요. 첫 번째 아담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빼앗아온 거지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역하셨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겠지만 믿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더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과 지식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고유의 능력과 지식을 비워두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운동,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고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이 시대 하나님 목적을 바로 이해케 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나 장로님과 선교사님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따라서 공경의 문화가 교회에 진작되어야 된다. 평신도, 병신도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아직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온전히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에 과도기 때는 제사장, 백성들 분명히 달라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도운동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화적으로는
언어 오브 컬처 오브 언어, 공경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거나 열등하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다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 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존중하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존중하란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자들 야단 안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존중하는 기본 문화 안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안수 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성직자고 너희는 반성직자야? 그런 건 아닌 거죠. 다 성직자인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다임이 말하자면 말씀의 뚝입니다. 이 말씀의 뚝이 바로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강이 흘러가가지고 목적지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일을 하잖아,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신약 성도들이 마땅히 믿어야 될 말씀의 뚝이 없어요. 구약적인 파라다임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몰라.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약의 파라다임인 거예요. 신약의 파라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면 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게 유익이고 가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최소한도 동등하게 존중이 되고 기록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적용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야 살아야 된다는 게 신약 교회의 파라다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성령은 어디 가고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유대교들의 파라다임이죠. 종교적인 파라다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그 구약 모세오경의 원리를 잘 적용할 뿐 아니라 신구약을 잘 알고 말씀에 서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유대인보다 훨씬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나중에 유대인들도 시기하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안 믿잖아. 우리 기독교를 이단시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시기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기할 게 별로 없으세요. 거기 워낙 노벨상도 많이 받고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눈 건 아니지만 뭐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해서 야 저들의 축복의 능력이 뭐냐, 아 예수와가 이미 오신 메시아구나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늘날 뭐 유대 절기를 자꾸 쫓아가고 왜 유대 문화를 받아들이고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의 이 동일한 사명으로 해서 제자들, 무슨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능력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능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해지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게 옳은 거지요. 이걸 강조 안 하고 무조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율법주의죠. 그런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 동네에서 하는 말이죠. 하루 종일 목탁 두드리고 하루 종일 불교 공부하고 하면 도 같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이거를 말씀하면 돼.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셨다. 그분이 에베소 말씀에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파트너가 돼서 고린도 말씀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께 드리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으면 일으키고 한 말처럼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일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5시간이고 7시간이고 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 낙심을 시키냐고. 자기는 뭐 3시간 앉아서 기도해도 뭐 다른 사람 일해줄 수 있는 사람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물론 노동도 기도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리대로 믿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권능 받은 거예요. 뭐를 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적 지혜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책임질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들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따라가보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기름 부으심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랑의 능력이 되셨다. 동기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내가 모든 걸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걸 의심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분이 나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도전이죠.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안 나타났다고 기름 부으심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또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는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배움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가 그 기름 부으심을 잘 알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네가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 확실하니까 이제 나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죠. 마가복음 16장 26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이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이 능력을 나타나시고 당신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르침,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이거든요. 인격적인 임재와 다스림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티칭의 한 영역이, 절대로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 2시간도 그걸 강조했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록된 말씀의 법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가르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엘이 멸해져야 된다. 그 가운데 전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 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상에는 두 왕국이 함께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모든 부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 항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있고 V-Day가 있었는데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말하면 V-Day는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한 날이거든요. 한 3개월 동안에 전쟁은 계속된 거예요. 이미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이미 전세는 결정됐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직 마지막 항복을 하던 그 시점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승리한 군대의 군사로서 이제 이 폐주병을 이제 굴복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이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요, D-Day와 V-Day 쌓일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저항을 했던 거지요. 자, 6번째, 페이지 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마귀의 나라와 교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인 교회가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에 중요한 전선들이 있습니다. 프론트라인. 여러분 전선이 뭔가 아시죠? 뭐 동부전선, 유럽 무슨 전선, 뭐 이렇게 전쟁터가 있는 거죠. 그죠? 집중적으로 군사들이 마주 충돌하는 지역이 있지요. 우리가 보는 그 5개의 그 전선이 있습니다. 현재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첫 번째 교회 개혁입니다. 거기 내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한 사단은 그 후부터 다양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의 선교 사명, 영적 전쟁, 통치 체계와 전 성도의 사역자화,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애써왔다. 고린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마귀는 주로 종교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해요. 못 믿게 하죠. 거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써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또는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로만 카톨릭 같은 종교 암흑 시기를 지나가게 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를 일으켜서 이제 개혁하시는데, 지금도 종교형은 뭐를 하냐면 가장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 회복, 교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마귀는 3장에 때와 기간을 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온 만유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종교형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정신을 필요하게 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변화에 수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용어가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80-90%는 복음주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왕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성경적이에요. 훌륭한 성경적인 교리를 전하는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한 10% 내지 20%가 어떤 교회냐면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무슨 교회죠? 하나님나라 오순절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성의 교회, 이런 교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열매다라고 가리키는 교회들, 순복음 교회들이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조금 생겼지만 은사주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성도 각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믿고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툴이다, 도구다 라고 믿고 허락하는 예언과 예언적 중보기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회들이요. 그리고 우리 이 AIM이 지향하는 교회는 우리는 그 다음에 신사도적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진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안의 사역자가 되도록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신 교회 기초인 사도와 선지자직이 회복이 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임이 은사가 회복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5손가락 중에 3손가락 가지고 일을 했다면 나머지 2손가락이 함께 회복되어서 5손가락이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역하게 하고 일터 사역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팎으로 크게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지요. 그러니까 매우 드문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에베소 4장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 마귀와 그 세력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은사라는 것이 영어로 선물이거든. 기프트 아니에요 그대로.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너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너는 선지자 은사를 주었다. 너는 목사의 은사를 주었다. 너는 복음 전도자 은사를 주었다. 너는 교사 은사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크게 교회 안팎으로 크게 확장되게 하는데 쓰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절에 5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신학적과 전통적인 이유로 2가지를 안 믿어왔어요.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목사와 복음전도 교사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 5손가락을 주셨는데 5손가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규 암흑기를 지나면서 침체기를 지나면서 3가지로 일을 해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5개 중에 3을 믿고 2를 안 믿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임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도와 선지자인데 어떤 이유로 개신교회는 물론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2개를 안 믿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였다고 믿습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2개를 회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2개가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사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면 성도를 대단히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개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모든 관심이 기울여지죠. 그렇죠? 전도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성도들이 잘 훈련받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고 하는데 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다른데 함께 조화돼서 부모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5가지 사역을 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거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가 짝이 되듯이 5명의 팀 사역으로 성도들을 고루고루 가르쳐서 성도들이 5명한테 배워서 5명의 본을 보고 자라서 5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 각자가 이 5가지 사역 중에 1가지 이상을 하도록 훈련을 해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저는 사도직은 한국교회가 지금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용어를 안 쓰지요. 무슨 용어로 쓰나요? 노회장, 총회장, 감독, 감리사. 무슨 얘기는 여러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도적인 직임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 노회장, 감독, 감리사 이런 분들은 사도적인 기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당신 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신케 하는 분들이거든요. 다만 성경적인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성경적인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용어를 쓰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안 쓰시는 거고, 성경 용어보다 편리한 교단의 용어를 쓰시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도로 다 반드시 서면 누가 서냐면 선지자들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임의 성격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전략적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그저 교인들을 사랑하고 물고 빠는 목사 밑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환경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에 정말 훌륭한 사도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대형 교회를 되게 하시죠. 이분들이 당신 교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시운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에 관심이 있고요.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고 북한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표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도로 바로 안 쓰니까 뭐가 무슨냐면,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잘 훈련받고 지도받고 권위 아래서 잘 세워져서 선지자로 서질 못해요. 선지자가 세워져야, 다윗도 선지자면서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실수했잖아요. 그죠? 간음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눈이 멀어서 자기가 하는 죄를 회개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나타나요? 나단이,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셔서 바로 너다 뭐 이러고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이 깨지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훌륭한 사도적인 지도자들이 당신의 열정과 경험과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데, 혹 그러다 보면 다윗도 실수한 것처럼 돈에 약간 좀 관심이 더 갈 수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선지자가 있어야 그걸 잡는 거예요. 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어요. 이미 싹을 다 잘라놨어. 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 못한 짓을 다 했거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목사님 속을 너무 세게 가지고 아주 잘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도 음성을 듣고 주의 백성들은 양은 다 들으니까 목사도 듣고 교사도 듣지요. 그러나 그 다 듣는 중에 가장 전략적 음성을 받는 은사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면 안테나 같은 거죠. 무전병인 거지요. 하늘의 무전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안테나가 끊어졌으니까 하늘의 전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 사역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개인의 왕국으로 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아니다라고 말할 선지자가 없는 게 한국에 지금. 그리고 사람의 경륜과 사람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나갈 때 엄청난 그 역사가 있을 텐데 이게 부러져 있는 거라는 거지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되려면 정말 목사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나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들의 영적 권위 아래 훌륭한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20년 동안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회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전에는 세 손가락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5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게 회복이 돼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임 은사가 회복돼야 된다. 회복된 이유는 뭐 대접받은 리더들이 많아지라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